오늘 이 시간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며 질문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였죠. 어떠한 질문을 하였냐 그러면은 너가 누구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도 다시 질문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너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너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8장 25절에서도 내가 이미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0장 25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함으로 너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너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였죠. 유대인들은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다. 대답하였다. 말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줌으로 생명을 줄 자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빛으로 인도할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인생의 유일한 정답과 해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너희들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앞서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심으로 그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잖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였고 보여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3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미 증거하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였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였어요.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37절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도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도 하늘 음성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미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 하였는데 모세조차도 누구를 증거하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미 세례 요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경도 모세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유대인들은 뭐 하였다? 이미 들었어요. 이미 보았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닙니다. 9장 24절 말씀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야. 믿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장 18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이려 했다.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네?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말하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네?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죽여야 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어. 정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그 사람을 죽이려 하였다. 죽이려 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말합니다. 스스로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잖아.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잖아.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떠난 율법의 조문, 율법에 얽매여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정죄하며 죽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잖아요. 이런 복음을 깨달지를 못했어요. 이런 복음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라고 자신을 율법에 만족해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왜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도 스스로 자랑하였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자신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믿지 않는 그들이 어떠했냐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그 사람의 수고가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다. 날 때부터 세상의 빛과는 단절되어졌다. 예수님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고치게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기쁨을 함께 누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의 아픔을 보시고 그를 찾아가심으로 그 병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먼저 했냐 그러면 당신 좋겠군요. 당신 얼마나 즐겁습니까? 당신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야 죄인 하면서 그 복음의 역사의 기쁨에 동참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는데 함께 즐기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평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만을 갖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죄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 말하였죠. 계속 보여주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배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믿지 못했느냐?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다. 수전절. 여러분들 수전절 자주 듣지 못하는 말이죠.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절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즐거워하면서 지킨 명절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전절을 글자 그대로 하면은 어떠한 뜻이 됩니까?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하면은 하누카라는 말인데요. 그들은 이날 이 절기 동안에 빛의 축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배경은 이러합니다.
유대 지역을 포함한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였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유대 정책은 무엇이었냐 그러면 핍박의 정책을 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핍박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핍박하였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모든 성전 제사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모든 성전의 제사를 금지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 제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치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타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치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그가 바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어떠한 일을 하였냐 그러면은 원수들을 격퇴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설치되었던 우상을 다 부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돼지 피로 물들였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다시 제단을 새롭게 만들어서 더러워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도록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 마카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날 이제 그들이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있었는데, 성전의 금촛대에 기름이 하루 분량의 기름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루밖에 없는 이 금촛대의 기름은요, 아무런 기름이나 부어서 보충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따라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이에요.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치의 분량의 기름이 8일 동안에 탔다 하여 이 하누카를 빛의 축제라며 8일 동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수전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누구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유다 마카비를 기억해요. 유다 마카비가 원수를 격퇴하였고 유다 마카비가 우리에게 승리를 준 구원자와 같은 사람이다. 마카비를 기억하는 날이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 그 수전절 구원자 유다 마카비, 원수를 격퇴하고 승리를 안겨준 유다 마카비를 기억하는 수전절에 예수님을 에워싸서 질문하였다. 너가 그리스도냐?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수전절에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를 격퇴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있는 이 원수 로마를 격퇴하고 우리를 회복시켜줄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그리스도는,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한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구원자 그리스도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너가 우리를 원수를 격퇴해주고 너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줄 그리스도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는 이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이래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 그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하는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내 문제를 역전시키고 해결할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결정한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한 그리스도가 너냐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였다.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돌로 치려 합니다. 왜요? 예수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는데 그 복음이 싫었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향하여 어렵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잘 된다, 좋아진다, 해결된다, 복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에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33절. 왜 돌로 치려 했느냐? 너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선한 일을 할 때는. 너가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기적을 통하여 배부르게 먹여주고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는 괜찮다 했어요. 예수를 향하여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때는 괜찮아.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려줄 때는 괜찮아. 그랬는데 그 표적을 통하여 진짜 복음을 들려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데, 아니 그냥 잘 된다, 좋아진다, 해결된다, 복받는다 하지 왜 저런 영적인 말씀, 어려운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을 하지?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복음에 대한 마음과 귀는 괜찮습니까?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하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에 그렇지 내가 원하고 듣고 싶은 말을 할 때 그렇지 좋아진데 해결됐는데 복받는데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음의 비밀인 영적인 말씀,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놀라운 진짜의 복음을 할 때는 나 저거 다 아는데 다른 말 해주지, 저거 나 너무 어려운데 다른 말 해주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확인합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분이 인자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10장 28절 준비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좋아지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복받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자였습니다. 거짓의 압이 사단에 매어 죄와 사망,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이 이유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좀 편하게 살게 하고, 세상을 좀 부자로 살게 하고, 세상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옮기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생과 구원의 선물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고백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생과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죠. 누가 일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 성부와 대신 아버지 하나님도 일하시고 성자 대신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수고하신다는 것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일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계획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일하셨잖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과 영생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 최대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질문을 할게요.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받은 자 맞습니까? 최고와 최대의 선물인 이 구원과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 맞습니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정한 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며 마치 나의 삶을 보장하는 말씀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려 하지 마세요. 나 그런 줄 알았다. 봐봐라. 하나님이 이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복음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우리들 함께 즐기며 누리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면 어떠한 일이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있을 때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네? 나는 다른 열심이 있는데? 이러며 자기를 복음에서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함께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한 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과 구원으로 춤추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이 땅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찌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영생과 구원으로 춤추는 우리들을 어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삶을 책임받고 보장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구원의 영생의 기쁨으로 가득 찬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우리들은 이전에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자입니까? 들짐승 사단의 마비였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들은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일하신 방법,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강도질 당하고 우리들은 절도질을 당하였던 우리들인데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통하여 새날 새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새날 새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새 은혜가 있었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새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일 새날 내가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새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확신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라는 그 확신이 있습니까? 왜 그 확신이 있습니까? 왜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미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부활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확신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했느냐? 왜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이 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확신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확신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된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이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확신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즐기고 복음으로 무장한 자라면 그 복음의 확신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확신도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주님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으므로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확신의 이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의 이유 분명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열매의 확신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날 이 열매가 더 분명해지므로 주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열매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정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잘못된 착각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2년 동안 설교하면서 예화 저 기억으로는 거의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들어보실 만한 예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복음의 확신을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넣은 기념교회를 크게 짓고 싶어 했었습니다. 교회를 짓되 자기 명예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아무도 건축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후대 사람들이 큰 교회, 거대한 교회를 보고 아, 그 왕이 이 교회를 지었지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건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머릿돌에는 누구의 이름을 새겼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멋지게 새겨놓은 그 머릿돌에 이름을 지워 한 가난한 과부의 이름을 새겨놓는 것입니다. 이 꿈이 3번이나 반복되어졌습니다. 왕은 하도 이상하게 여겨서 꿈에서 깨어 다음날 그 꿈에 보았던 이름대로 사람을 찾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일을 해서 내 꿈에 머릿돌, 자기의 이름을 새겨놓은 그 머릿돌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라고 호통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 과부는 벌벌 떨면서 겁에 질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이 헌금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고, 아니 헌금을 하라 했어도 나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헌금할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건축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동참하고 싶어서 벽돌을 나누는 말들에게 먹이를 조금 주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건축자를 시켜서 그 교회의 머릿돌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어내고 이 가난한 과부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작은 열매 기억하신다. 그러나 핑계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주님이 벌하십니다. 우리 광양주성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함께 말하였던 것은 누리세요. 즐기세요. 복음에 훈련합시다. 그래요. 그래야 됩니다. 이 확신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다면 주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살펴야 될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부족하고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없음과 부족함이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라고 핑계 때문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에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더 주를 누리겠습니다. 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되겠습니다라는 복음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는 큰 명령이 있습니다. 3가지 명령입니다.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드려라. 무엇을요? 너희들 제사를 드리고 너희를 제물을 드려라라고 말했습니다.
지켜라, 드려라, 그리고 마지막 지으라라고 말해요. 지으라. 무엇을 지으라 그랬을까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들, 지켜라, 드려라, 지으라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희들 얼마나 나한테 충성하는가 보자. 너희들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가 보자. 너희들 얼마나 큰 충성을 하는가 보자. 정성과 열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켜라, 드려라, 지으라 하신 것은 그 말씀 명령을 통하여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항상 기억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기억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격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지켜라, 드려라, 지으라 하신 것이에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 다른 사람에게 드릴 만한 열매가 더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더 주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되세요.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많은 거 드려봐야지, 이런 결심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한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과 나태와 핑계로 복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제 일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고민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